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주제성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마태복음 11장 지난 시간에는 실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족이라는 뜻은 스캔달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고 있죠. 요즘에 그 연예인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덫에 빠졌다는 것이죠. 덫에 빠진 자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실족한 상태입니다. 더 실족할 게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실족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실족을 더욱더 우려하셨었어요. 잘 믿고 있었고 잘 믿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탄이 그를 가만둘 리 없죠. 이미 실족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할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다. 그래서 덫을 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믿는 자들이 빠지도록 유도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실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족할 위험에 빠진 자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었죠. 또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음을 전달해 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까?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다면 이 땅에서 세상 왕들을 평정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일은 재림에 있을 일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초림과 재림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실족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 또 자기가 옥에 갇히는 상황을 또 겪으면서 마음에 어떤 가난함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품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족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그 궁금증을 예수님께 직접 물어서 해결했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아마 실족함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실족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목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 첫 번째였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아무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요즘에도 있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한 것을 목격하고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인 거부, 행한 일로 판단하는 지혜가 없이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쉽고 가벼운 짐을 매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장에서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제성구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보이는 사람들, 메시아,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종종 졸졸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할 것이 없나 트집을 잡으려고 항상 뭔가 미행하고 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우산을 펴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뭐 우산을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고 그냥 비 맞는 자로 걸어가는 것.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요일 전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금요일날 만약에 요리를 해놓지 않으면 토요일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밥솥 버튼도 못 누르는. 저도 뭐 유대인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토요일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근데 특이한 건 그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토요일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정말 안식일을 또 지키는.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의 그 상황이. 근데 뭐 고린도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는 거죠.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기원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3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았는데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거기서 출발을 한 거죠.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끝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쯤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었던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또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주일 중 6일간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7일째에는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면 계속 육신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막 비 오는데 우산도 안 펴고 이게 일인가 싶어요. 정말. 근데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행위를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겠죠. 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의 예를 드셨다는 거죠. 그 당시 사무엘서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피해서 자기 무리들과 소년들과 함께 도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배가 고프니 떡 좀 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보통 떡은 없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보통 떡은 없고 음식용 떡은 없고 거룩한 떡, 제사용 떡인 진설병만 먹을 수 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으면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성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떡을 먹고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율법,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그 떡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생명 구원이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결하기만 하면, 옳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배고픈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했다고 해도 이들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윗보다도 이 제사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사장의 믿음은 무엇인가? 5절에 또 두 가지 예시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예시를 또 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3절 5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너희가 아느냐? 성경의 뜻을 아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실족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에는 어떤 예시를 드렸냐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는 게 뭘까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근데 안식일에서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그 제사를 위해서, 짐승의 번제를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정말 평소 때보다 더 바빠요. 안식이 없어요. 이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바삐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뭔가를 했잖아요. 그럼 그들도 그럼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죽임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죽지 않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그럼 왜 이럴까? 하나님의 뜻은 달리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죽여버리면 누가 절기에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만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까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떡. 또 여기선 그건 육신을 살렸다면 여기선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제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종교행위로 빠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예시를 들고 계신 겁니다. 그 예시들의 정리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7절에 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이 제자들이 이상 먹는 것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드세요. 너희가 성경을 읽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뜻을 알았다면,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성경 말씀의 제대로 된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자비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또 제사장들이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들이 영혼의 그 제사를 준비하는 것,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비지. 너희들이 제사한다, 종교행위한다, 지금으로 보면 뭘까요? 지금으로 보면 그거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을 다 욕하고 막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마음이 이미 다 상해버렸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미 다 넉다운 됐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상황인데 서로 싸웠어요. 혹시나 성도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 상황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자비, 왜냐면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제 안식일에 할 본분인데, 너희들이 안식일에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겼다? 그게 뭐냐? 난 자비를 원하지, 니네들이 종교행위 하는 그 제사,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 헛된 제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우리 안식일이라고 보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율법, 제사장의 율법보다도, 제사의 율법보다도 내가 원하는 건 자비,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기쁜 소식,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면서 제사용 떡을 먹지 않게 한 것보다 그 떡을 먹게 해서 다윗과 그 무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비가 더 좋고, 율법을 지킨다면서 안식일에 제사를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죄사함의 제사를 준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자비가 나는 더 좋다, 자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정의를 하실 수 있는가? 그 권한은 어디서 오는가?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기서 3번 강조하세요.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첫 번째는 성전보다 더 큰 이야. 너희가 섬기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성전이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성전에서 다 드리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보다도 난 더 큰 이야. 내가 본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의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뭔가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 또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 모두 다 안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안식일의 뜻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건 의미가 없어. 내 말을 들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안식일 일요일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나는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해야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제가 이 구절을 오늘 공교롭게 아이가 잠깐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을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병 고치는 것, 몸이 아픈 것.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 사람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안식일이야. 근데 몸이 아파. 내 아이가 아파. 근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약도 먹으면 안 되지? 이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근데 그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유대교에서, 교회에서, 회당에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응? 안식일에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율법을 지킨다면서 안식일에 병을 안 고쳐? 그러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나는 고치는 게 좋아. 왜냐면 그게 바로 자비야. 율법을 지킨다면서 안식일에 만약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를 끌어내지 않아.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런 그 종교의 어떤 그런 기본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귀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는 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나는 귀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그럴까요? 물론 사랑받기 위해,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12절에 본 것처럼 귀한 존재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자세다. 안식일에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사람을 지켜야 된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사람과의 어떤 자비를 베풀고 자비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의를 지키는 모습은 종교 행위로서 드리는 짐승의 번제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실질적인 예배다. 만약 주일날에 교회를 가다가
우리가 죽음에 만약에 처한 형제를 봤어요. 그 형제를 돕느라고 예배를 내가 늦었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책망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죽음에 처한 형제가 있는데 그를 외면하고 그냥 가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면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성경에 대한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사랑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종교 행위에 정말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러면 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일날 일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럼 일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네요. 나의 마음의 예배로 그냥 받으시겠네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비를 원한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에 나는 범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잘 맞고 잘 사는 거 좋아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게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 본질을 또 왜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예배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 사람 얘기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선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또 안 된다. 어쨌든 이 안식일에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안식일에, 주일에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14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 외식만 있어요. 지금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들은 다 상해버린 갈대, 정말 꺼져가는 심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꺼버리시면 그냥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모습. 왜 그런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당해내지 못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 성경 가지고 얘기해!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거기로 떠나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막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니까 떠나시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따랐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렵고 오묘한 말씀인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나? 물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도 맞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대요. 이사야서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메시아의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이 거절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순리다. 왜냐면 15절에 병을 다 고치고 그들이 막 전파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믿었다면 이방의 구원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지 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니들이 나서서 나타내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셨어요. 들레다, 야단스럽게 막 떠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열받아서 너 당장 심판할 거야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면 그냥 조용히 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기를 거부함으로 20절에 보면 상한 갈 때 자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들리지도 않지만 내가 이들은 나의 상한 갈대야 꺼져가는 심지지만 내가 그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은 끄지 않을 거야. 그냥 놔둘 거야.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이들을 보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러 또 나와요. 이방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쩌면 초림 때에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이방을 위한, 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또 이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섭리고, 대신에 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하여 이길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에 바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만 남을지라도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지만 그들을 내가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의 행동들이 나와요.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들의 행동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저분은 막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믿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믿지 않는 문제,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 22절부터 37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렸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들, 예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24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 있냐.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똥파리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행한다, 사탄의 능력으로 지금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사탄이 만약에 내가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나라들이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왕국이 서려면 사탄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사탄이 사탄왕국으로 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공격하는 게 맞고,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내가 사탄을 쫓아낸 것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사탄의 편에 선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서 반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래 네 말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면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어떤 제사장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는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나도 귀신 쫓아냈고 너희들도 귀신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그럼 바알세불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네? 너희들도 그러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있더라. 그들의 네 말이 네가 나를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었다고 하는 그 말로 그럼 너희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로 그럼 너희들도 심판을 받겠네? 너희들도 귀신을 따른 자들이니까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되게 어려운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를 향했던 그런 나를 비판하는 너희의 그 말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는 자를 귀신 들렸다고 너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귀신을 쫓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럼 귀신 들린 자다. 그 말이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무엇이냐면 또한 너희에게 고침받은 자들은 사탄의 나라가 임한 것이겠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임한 것이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너희 말대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만약에 그 사탄에게 어떤 역사를 행했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잖아요.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미 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세간을 강탈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집주인이 강해요. 집주인이 강했는데 내가 그 집을 강탈하려고 약한 자가 해봤지만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강탈을 당했다 라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강탈하는 자가 더 강하다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보다 사탄보다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9절을 보면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한다 또 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강탈한다. 그러니까 뭔가 집이 어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몸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집이 있는데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근데 집 안에 귀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귀신 들려 있는 자가 그럼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 집안에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강탈하는 것, 이 마음을 빼앗는 것, 이 영을 빼앗는 것이 바로 그 누구냐에 따라서 귀신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한 자가 빼앗는 거 아니냐? 내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내가 귀신보다 강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갑자기 새로운 말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바알세불의 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막 폄하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셨다면 30절에 갑자기 다른 말을 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앞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사탄에게 집을 빼앗긴 사람들을
나와 함께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성령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시도록 해야 된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을 나와 함께 나에게로 모아서 성령님께서 그 집을 빼앗도록 하는 자야만 나와 함께 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흩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떠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정말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 너희들이 사람들을 나에게로 안 이끌어와? 그럼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실상 그냥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상당히 어찌 보면 찔리고 정말 책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친다는 건 그런 거죠. 흩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해친다. 사람들을 막 다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이죠. 해친다. 흩어지게 하는 자다.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바알세불의 왕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31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비판한 말,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맞는데 너희가 바알세불의 왕의 능력을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하네? 너희들 모독한 거야. 그 말에 대해서 잘못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말로라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로라도.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리게 하려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처음에는 말로 거역했다가 또 다시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로 거역한다면. 근데 32절에 반대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근원은 뭐였냐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신 거거든요. 성령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핍박해도 돼, 나에 대해서.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네?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시네? 성령님은 이 땅에서 개개인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성령님이 계획하신 하에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어올 수 있어. 근데 그 성령님을 너희들이 모독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모독한다면, 말로라도 모독한다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계속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 싫어요. 예수님은 싫어. 근데 예수님 베푸는 기적을 막 보고 와 대단하다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싫어. 이건 뭔가요?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싫으면 그분이 행하시는 그런 열매도 싫다고 하든지,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이 행하시는 그 열매도 좋다 하든지, 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너희 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싫어. 내가 행하는 능력은, 근데 내가 행하는 능력은 또 귀신이 행하는 능력이야. 근데 이 열매는 좋아. 사람들이 고쳐지고 이런 건 또 좋아. 이건 뭐냐?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귀신이 했으면 악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귀신 일이 해놓고 선한 일이 나타나느냐? 라고 계속 지금 반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뭔가요? 독을 내뿜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독을 내뿜는 독사와 같이 하는 말마다, 너희들이 독사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악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쌓였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마음속에 쌓은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독사처럼 독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저건 바알세볼의 왕이야, 이런 악한 말을, 저거는 귀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야, 이런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다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돼 있지, 조금만 기회를 주면 다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궁리만 하고 있다 라고, 악한 자들이다, 나를 부인할, 나를 거절할 어떤 준비만 하고 있는 독사 같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 날에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행위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행위 안에는 말도 포함되고 행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아, 예수님의 능력 대단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 대단하십니다. 인정합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모두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거절해요. 모독해요. 저건 귀신의 왕이야, 저건 예수님은 이단 괴수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무익한 말일지라도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함부로 그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면,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면, 아무런 그런 무익한 말일지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저거 귀신이 한 거 아니야? 진지하지 않았더라도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3장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뭐에서 실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 때문에, 말의 실수는 어디서 나타나면 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거는 뭐냐면 온몸을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 물리는 거다.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온몸이 다 따라온다는 거죠. 제어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5절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지만 정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그것과 같이 혀는 정말 불의의 세계다. 정말 작은 지체로 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심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악한 말, 독사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선한 말을 내뱉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바알세볼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은 뭘까요? 두 번째, 38절부터 이제 50절까지 나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아까는 믿지 않는 자들, 아예 예수님을 거절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였다면, 여기는 믿는 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의 것만 쫓는다는 것,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달라. 눈에 보이는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냐면 그들은 육신적인 것만 쫓는 자들이거든요. 보이는 것만 쫓고요. 물질만 쫓고요.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의 만족만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적을 또 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해. 육체만 추구하는 자들이야. 육체적인 자들이야. 보이는 것만 말하는 자들이야. 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표적을 지금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성경에 기록된 내용밖에 너희들이 이게 보여줄 게 없어. 그래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한, 그러니까 메시아가 만약에 죽고 죽은 3일 후에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그가 메시아야. 그 내용을 향한 그런 성경적인 내용이, 예언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나의 물고기 표적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내가 그래서 보여줄 것,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뭐냐면 만약에 메시아가 3일간 누군가가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믿어라.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표적은 성경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야지, 성경만 보고 깨달아야지 어떤 걸 나한테 눈에 보이는 걸 보여달라 이렇게 하지 말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영적인 표적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41절 42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면 아까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요나보다 더 크니, 너희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보다 더 크니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말씀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세 번째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는 거죠.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가장 흥왕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보다도 내가 더 큰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육신적인 종말의 세대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영적인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보면은 요나의 말만 듣고 회개한 악한 니느웨인들이 요나의 말만 들었잖아요. 뭘 본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솔로몬이 전하는 그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찾아왔다는 거죠. 니느웨인들은 악한 자들, 이방인들이고요.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만족보다 요나의 전도의 말,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어떤 말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자들이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몸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자기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하고 음란한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이 남방 여왕처럼, 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리로 거룩해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된다. 너희들 왜 그러냐? 믿는 자들이라면서. 믿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비유가 계속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 받아서 그들의 집이 깨끗하게 비었었어요. 한때 율법을 뵙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물을 싫어하나 봐요. 물 없는 곳이네요 보니까.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보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왔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청소가 돼 있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들에게. 그래서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45절에 보면, 야, 여기 완전 깨끗하니까 더 들어가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표정만 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세대에 대한 비유.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껍데기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 이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이 악한 세대, 종말의 세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이 더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육신적인 만족과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악해지고 타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르면 그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끌어내려 달리게 하사 드러내놓고 수치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정말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바로 종말의 세대적인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아예 믿지 않는 거부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막 하고 계셨어요.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 표적을 따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47절에 보면 당신들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당신께 뭐 말할 게 있나 봐요. 밖에 서 있어요. 좀 빨리 끝내고 좀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은 뭐냐면 표적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혈육이 아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니까 막 보이니까 육신의 혈육이 정말 너희 가족 같고 막 그것들을 위해서 살고 싶지. 하지만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오직 나만 따르는 제자들이야. 이들을 보시고, 그래서 이들이 내 가족이야. 영적인 가족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혈육이 진정한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쫓는 자들, 남방여왕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이다.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또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너희들은 종교행위에 매몰됐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똥파리의 왕의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 중에서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바로 지혜로운 남방 여왕과 정말 악한 세대 니느웨,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것처럼 너희도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 정말 말로는 쉽지만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 기도로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는 바로 이해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떤 육신적인 쾌락의 만족에 빠져서 사는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서 사는 건 아닌지, 내가 잘 되는 것만 추구하고 나의 만족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반성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종교 행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